예레미야서 1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을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아멘. 오늘 타락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유다 백성은 지금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의 끝은 뭐냐? 사망이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타락의 길을 버타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타락의 모체가 뭐냐? 뭐가 타락이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이 타락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 존재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존재 근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출발을 망각해 버린다면 참 곤란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출발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타락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타락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일부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드실 때에 이 천사들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자, 이 천사들 중에 일부가 타락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탄이라는 집단이 형성되는 거죠. 사탄은 에덴 동산에 침투합니다. 에덴 동산에 침투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원죄를 짓게 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탄은 지배권을 확보하였고 또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하죠. 사탄은 하나님 앞에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사탄이 설치도록 방치하시는 거죠. 사탄이 설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자,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탄은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지 영원토록 사탄을 허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탄을 허용하시다가 이 땅을 끝나는 그 순간 사탄은 지배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으로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2차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영원한 안식처인 천성문으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타락에 대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들의 타락의 원인이 무엇일까? 자, 본질적으로 보자면은 이들의 타락의 원인은 사탄입니다. 사탄 때문에 타락한 겁니다. 사탄이 미혹하고 사탄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의 길로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탄의 올무에 빠지는 거죠. 인간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사탄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 사탄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바로 지배권을 행사합니다. 왜 지배권을 행사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사탄은 지배권을 형성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있고 또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거를 얻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택한 백성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들은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은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뭐냐?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것이다. 가장 강력한 은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의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사회의 대부분은 피상적으로 택한 백성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택한 백성. 그러니까 액면적으로는 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나 그 속으로 들어가면은 진짜로 택한 백성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아주 소수입니다. 매우 숫자가 적습니다. 결국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본문 중간에 보면은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는다. 자, 그들의 어그러진 길, 즉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와 벗하며 살아가는 타락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들은 그 타락의 길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간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자, 여호와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아라. 왜? 대다수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복을 구하지 말아라 명령하십니다.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유다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굉장한 소수, 극소수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실제로는 무늬만
유대인이지 택한 백성이지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겠다.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아니하겠다.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께 중보자로서 한 번 더 간청합니다. 13절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이 거짓 선지자죠. 자,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겠다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치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다.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하죠. 백성들에게 어떤 환심을 얻어볼까, 뭔가 백성들에게 칭송받을까 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편한 대로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제쳐놓고 자기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참된 선지자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고,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거짓말을 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건 잘못된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근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형제님,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래버리면 안 돼요. 아닌 거는 아니고 맞는 거는 맞고 진리의 말씀에 틀리면 아닌 거예요. 진리의 말씀 틀리면 아닌 겁니다. 옛날에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툭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진리 안 서 있어요. 제가 막 책망했습니다. 그래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쩌고저쩌고 그랬습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회심의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의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전화 끊었어요. 틀린 건 틀린 겁니다. 맞는 건 맞는 거고.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현실은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요, 멸망입니다. 멸망. 그 멸망이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든지 아니면은 살 길을 어떻게 빨리 찾아라 이건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는 얘기가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죠. 아니하리라. 선지자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자,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은 멸망입니다. 멸망.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이 이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들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거짓 선지자도 멸하실 것이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진리를 먹고 진리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요.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거든요. 그래서 양들이 진리를 먹느냐 아니면 거짓을 먹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짓을 먹으면 거짓과 함께 멸망합니다. 진리를 먹으면 진리와 함께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자, 17절 말씀.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내 눈이, 즉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린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자, 그런 표현이죠. 이는 왜 눈물을 흘리시느냐? 처녀딸, 처녀라는 요 단어는요, 굉장히 사랑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스럽다. 그래서 처녀딸 내 백성,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엄청나게 사랑하신다.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의 파멸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매우 슬픔, 요거를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테일라드나 에이나이 딤마 라일라 바이엄마 이렇게 읽는데, 요 직역을 하면은 나의 눈이 밤낮으로 눈물 속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 번역 표현하고 요 또 원어 표현하고 약간 달라요. 다른 게 뭐냐면은 나의 눈이 밤낮으로 눈물 속으로 내려간다. 하나님의 눈이 눈물 속으로 간다. 눈물에 퐁당 빠져버렸다. 이런 표현이죠. 굉장히 슬프다 이런 표현입니다. 슬프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말이죠. 노아 홍수 때 8명 빼고 싹 쓸어버렸지 않습니까? 고를 때도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슬프다. 이 백성들이 참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부어주실 텐데, 어떻게 된 일인지 미혹에 다 빠져서 사탄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어그러진 그 말에 끌려서 어떻게 파멸의 길로 다 가는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응징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할 때에 타락한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은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하는 요 장면을 우리는 요 본문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당하여서 멸망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영역에서 벗어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슬프게 생각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처녀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처녀. 자,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큰 파멸과 중상을 입은 자들. 자, 그들은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은 슬픔 속에 기쁨이 있죠. 그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하나님의 양들,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쁨을 참지 못한다. 기쁨을 참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너무 기뻐서 어찌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심판당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가차없이 멸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멸망을 보고 하하하 좋다 이게 아니라 그들의 멸망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신다. 눈동자가 눈물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역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18절에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즉 18절은 유다 나라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로 가득 차 있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면서 말씀 맺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령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고 정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순간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순간순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는 이 사실이 24시간 머릿속에 계속해서 기억되는 바로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되겠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내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렸다면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나라 속에 평강과 기쁨과 희락 속에 살아가시는 은혜의 우리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